제가 가끔 전라남도 영광을 갑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 여러분 중에 3분이 전라남도 영광분입니다. 그러면 제가 굴비를 사러 갑니다. 어느 집을 갈까 하는데 제가 마음을 이미 찍어 놓은 집이 있습니다. 왜냐? 간판이 너무 멋있습니다. 뭐라고 써놨느냐?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굴비,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마음이 그걸로 끌려가는 거예요. 저희 동네에 구운밤 아저씨는 예수 믿는 구운밤 아저씨예요. 근데 다른 분들은 한 봉지에 3,000원 이렇게 파는데 이분은 달라요. 똑같은 구운밤을 팔면서 고요한 밤 3,000원, 거룩한 밤 5,000원, 주 예수 나신 밤 10,000원, 어둠에 묻힌 밤 1,000원. 그래서 제가 뭐를 사느냐? 그래도 목사인데 주 예수 나신 밤을 삽니다. 다 먹지도 못하면서도 가장 귀한 그분의 고백에 따라 제가 고백으로 응답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구운밤 장수를 하더라도 마음을 이렇게 뺏어가고 마음을 끌어가는 구운밤 장수. 똑같은 굴비를 법성포에서도 팔고 영광 읍내에서도 팔지만은 어떤 고백으로 나가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그 고백도 그 사람들에 대하는 마음도 손길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그렇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요. 저는 19살부터 전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살 좀 넘고 25 넘으니까 그 교회 권사님, 장로님들이 꼭 기도할 때마다 주여 저 어린 종에게 복을 주시고 어린 종을 붙들어 주시고. 처음에는 어린 종이라고 그래서 괜찮았는데 나이가 25인데 어린 종이라고 그래서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 기분 나쁘게 좀 있다니까 한참 가더니 주여 저 젊은 종을 붙들어 주시고 저 젊은 종을 붙들어. 이것도 30 넘어서 들으니까 기분이 별로예요. 참 나를 뭘로 보고 젊은 종이라고 그랬지? 젊은 종이라고 그랬지. 제가 이제 고향을 가지 않습니까? 95세 권사님 보고 기도하라고 했더니 주여 저 노종을 축복해 주시고 저 노종. 그것도 기분 나빠.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욥의 고백처럼 배틀에 북처럼 빨리 지나가고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나훈아의 고장난 벽시계 아시죠? 시계는 벽에 걸려 고장나 멈춰도 있는데 이놈의 세월은 고장도 안 나. 얼마나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 저는 안 늙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 저도 벌써 70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살아온 날보다 살아야 날이 짧을는지 몰라. 광석교회 성도들 같으면 150살까지 사니까 아직 멀었지만은 여러분 요즘은 다 오래 살잖아요. 재수 없어야 90세까지 산다 그래요. 재수 없으면 90살까지. 요즘은 또 말을 잘해야죠. 백두산을 갑시다.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일단 따라 해보실래요? 시작. 백두산을 갑시다. 여러분 해보세요. 시작. 백두산을 갑시다. 100살이 되어도 2발로 산에 올라갑시다. 이게 백두산을 가는 거예요. 백두산을 갑시다. 또 요즘 나오는 말이 있죠. 9988-231 뭐예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일 아프다가 일어나자. 이것도 또 괜찮은 것 같아. 그런데 돌아보니까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자, 돈을 벌었는 것이 많을까? 지위가 올라갔을까? 생각해보면 세월이 그저 20대, 30대는 사랑하는 여자, 남자 만나면 행복할 줄 알고 살았는데 40대 넘으니까 잠을 자도 하늘만 보고 자고, 부부가 그렇게 당신 없으면 못 산다고 그래놓고 50대 되니까 등 돌리고 자고요. 당신이 최고라 그래놓고는 60대 되니까 거꾸로 자자 그러고요. 당신이 최고라 그래놓고는 70대 되니까 어디가 자는지도 모르고요. 니만 사랑한다 했는데 80대 되니까 한 분은 집에서 주무시고 한 분은 산에 가서 주무시고. 세상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내한테 남는 게 뭐예요? 신경통, 유마티스, 관절염, 케토톱 젊은 사람이 뭐냐면 파스 이름이에요. 좀 무릎도 아프고 팔다리 골머리 배가 아파서 못 산다는 거예요. 자, 여기 계신 젊은 숙녀 여러분 어때요? 거울을 보면은 거울 속에 지가 보여야 되는데 친정 엄마가 보여요. 저희 집에도 식탁에 꽃병이 놓여 있었거든요.
어느 사이에 꽃병은 날아가 버리고 약병만 남아 있고요. 저희 아내가 마누라인 줄 알았더니 저희 아내가 이제는 간호사가 되어 있고요. 약이나 챙겨주고. 저희 집 사람에게는 제가 남편이 아니라 운전사가 되어 있어서 어디 가자고 하면 운전이나 해주는 남편. 생각해 보면은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세월이 핥히고 간 상처가 많아. 보톡스도 맞아보고 필러도 맞아보지만은 그 얼굴 그대로 있어. 때로 살아보면은 인생길이 도대체 이게 뭔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불광동 연신내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라고 걸생 누사라. 걸생 누사 알죠?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따라해 보실래요? 걸생 누사라. 무슨 뜻이라고요?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걸으러 가거든요. 우리 동네에서 돈 제일 많은 아저씨가 나랑 같이 걸어가요. 전도의 대상자예요. 그분은 돈이 얼마냐? 현찰이 1,000억이 있디야. 1,000억을 불러도 끄떡없는 광석교회 성도 보고 내가 놀라고 있습니다. 1,000억 앞에서도 끄떡없는 여러분 보고 내가 놀란다니까. 1,000억을 가지고 있디야. 와, 이래야 되거든요. 1,000억을 가지고 있디야. 그런데 이분은 맨날 아침에 나오면은 미치겠다, 환장하겠다, 뚜껑이 열린다, 진짜 죽겠다. 내가 볼 때 맨날 나와서 죽겠다, 미치겠다, 환장했다, 발딱 뛰겠다. 세상에 돈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도. 그리고 목사님 나 어젯밤에 잠 한 잠 못 자서요. 맨날 만날 때마다 잠 못 잤대요. 제가 궁금한 거예요. 1,000억을 가지고도 잠을 왜 못 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도 자다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장로님 대표기도 3분 하는 동안에 입신하는 사람, 환상 보는 사람도 있고 막. 그걸 보니까 물질에 대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에릭 프롬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소유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존재 가치로 살아가는 거 아닌가. 제가 어릴 때 최고로 많이 불려졌던 노래가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그 노래를 부를 때 그 경제적 수준과 지금 우리나라 경제적 수준을 비교해 보면 얼마가 더 많으냐? 430배 더 잘 살아. 여러분 진짜 대한민국 잘 살아요. 외국 가면 밥 먹을 때 해피하다고 그러고 엔조이 한다고 그러지. 대한민국은 전부 다 배 터져 죽는다, 배 째져 죽는다 그래요. 그걸 보면은 한국 사람 진짜 대단해. 얼마나 잘 사는 나라. 그러면은 세계에서 12번째, 10번째 잘 살면은 행복의 만족도도 10번째, 12번째쯤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행복의 만족도는 지난 전반기 UN 보고서에 보면은 우리나라가 52등이야. 이게 뭔지 모르게 언밸런스에 맞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잘 살면은 행복도 더 넘쳐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다니 이게 아픔이 아닐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땅덩어리는 적지만은 요 바짝 들어가지고 캐나다에 가서 호수에 집어넣으면 쏙 들러 빠져버려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IQ가 106 평균, 광석교회 성도들은 160은 될 것 같아. 우리 담임 목사님은 180은 되는 것 같아. 세상에 이렇게 머리 좋은 나라, 세상에 언어의 표현을 우리만큼 잘하는 나라도 없어요. 한 문장 안에다가 3개 국어를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뿐이에요. 들어볼래요? 핸들 이빨 꺾어라. 이게요 3개 국어예요. 영어도 있고 한국말도 있고 일본말도 있어요. 야야야야 게다에 잉크 묻었다. 3개 국어예요. 3개 국어. 엔진 좋시 좋다. 3개 국어예요. 이렇게 말도 잘하는 나라,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됐는지 몰라. 그러면 행복해야 되잖아. 행복하지 않다는 사람 미치겠다, 환장하겠다, 아이씨 뚜껑이 열린다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란 게, 세상이 전부 다 죽겠다 하는 이때에 우리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저는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저 경상도 산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이웃집 아저씨는 부부가 사이가 좋아. 애가 12남매, 14남매씩 돼요. 우리 집 두 집 건네는 15명도 낳았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하도 부부 싸움을 많이 하죠. 애를 적게 낳았어요. 9밖에 못 낳아, 9. 아들 6, 딸 3. 9남매에 제가 서열순으로 7번째야. 추운 겨울에는 방 한 칸에 11명이 자는 거예요. 부모님 포함해서. 그러면 잠들기 전에 밖에서 이동식 화장실을 가지고 와서 방구석쟁이에 놔. 그걸 2글자로 요강이라고 그래요. 온 식구가 그 덤벼드는데 캄캄한 밤에 그거 찾아가는 게요, 실로와 못을 찾아가는 소경보다 더 어려워요. 가다가 누나 콧구멍 찌르기도 하고 형아 배 만지기도 하고 얻어 터지기도. 근데 제가 요강을 찾아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쓰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어. 왜? 이게 하프인지 풀인지 알 수가 없어. 그럼 제가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보는 거예요. 느낌 알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때 불행했느냐? 여러분, 불행한 것이 아니라 불편했지 불행한 것은 아니었어. 오늘 우리가 집이 좋으면 편리한 것이지 그것 때문에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에릭 프롬이 말하는 것은 그런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라면을 좋아하시죠? 라면. 우리나라에 라면이 언제 나왔느냐? 1963년 9월 15일 날 처음 나왔어요. 이 라면을 삼양라면이라고 그래. 화학조미로 인스턴트, 옛날 어른들 아제나마도가 한 주먹 들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라면 한 봉지 주면은요, 엎드리라고 하면 엎드리고, 뛰라고 하면 뛰고, 앉으라고 하면 앉고, 수그리라고 하면 수그리고, 시킨 대로 다 했어. 왜? 너무 맛깔나고 너무 좋아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저희 집 9남매 중에 가도 숟가락 하나라도 줄이려고 둘째 형은 춘천 이모님 집에 보냈어요. 춘천중학교, 춘천고등학교 나와서 배고파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한 놈이라도 배를 좀, 밥 먹는 숟가락 좀 줄이려고. 가난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내가 가난했다고 불행했느냐? 불편했지. 라면 한 봉지 주면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나오는 라면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라면이 나와. 여러분, 복잡하게 이름 다 알려고 하지 말고 1에서 10가지만 헤아리면 다 있다. 볼래요? 1번지 라면, 2, 200양 라면, 3, 삼양 라면, 4, 사발면, 5, 오뚜기 라면, 6, 육개장 라면, 7, 7번, 8, 팔도 라면, 9, 구수한 된장 라면, 10, 열라면. 여러분, 라면이 박수 한번 쳐박수. 그러면은 내가 그 라면을 다 먹는다고 내가 행복하냐? 그게 아니야. 배고플 때 먹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결국 우리의 삶은 육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이고 하늘의 문제라는 거죠. 이 세상에 보이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것이 더 큰 거. 세상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 노래 잘한다고 행복한 거 아니잖아. 우리 고향 가면 95세 은퇴 권사님은 돈이 없어가지고 치아도 못해가지고 임플란트도 없고 틀니도 없어. 아이고 목사님 오셨어요. 목사님 오셨어요. 그런데도 주야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안나처럼 교회를 늘 지켜, 고향 교회를 지켜와. 그분은 찬송을 해도 막 외국에 가서 이태리에 가고 비엔나에 가고 미국에 가서 막 고리분경 콩콘에 해가지고 기초부터 탁 해가지고 성악을 해가지고 노래 잘하면서도 예수 없는 사람보다는 음정박자 다 틀려도 찬송가는 다 똑같이 부르고 아리랑이나 찬송가나 다 똑같아. 그래도 기쁨이 넘쳐. 우리 고향의 은퇴 권사님은 찬송가도 전부 다 이빠지 막이 안 나와가지고 이제 주저히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네. 주여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이렇게. 그래도 박수. 그래도 기쁨이 넘쳐. 왜? 예수 때문에. 그 예수 때문에. 해외 가서 성악을 배워가지고 막 노래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래 하는 사람, 예수 없는 사람. 교회에 있다가 밖에 나가면 그만 담배도요 도너츠 연기가 나와야 맛깔난다. 그래서
지금 땡기는 분 조금만 참아요. 1시간 안에 마칠 테니까. 예수 없이 성악을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어. 음정박자 다 틀려도 그 속에 예수의 영이 충만하니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광석가정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돈을 벌려가도 애를 써봤잖아요. 열심히 노력해봤지만은 전부 다 자식 뒷바라지하고, 여러분 똑똑한 아들은 국가의 아들이고 돈 잘 버는 아들은 처갓집 아들이고 빚진 새끼만 내 새끼 되어가지고 지금도 멍들어 살아가는 엄마 아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식도 별것도 아니고요. 세상에 부부가 살도 안 싸우고 살면 얼마나 좋아. 남편이 퇴근해가지고 맨날 스마트폰만 만지. 부인이 10달째나 하죠. 여보, 나는 다시 태어난다면 핸드폰으로 태어날란다. 왜? 당신 손에 들어가면 맨날 만져주잖아. 남편이 말을 더 잘해. 여보, 나도 핸드폰으로 태어나고 싶다. 왜? 3년마다 바꿀 수 있잖아. 그러니까 부인이 약 올라 하니까 재미있으니까 남편이 또 약을 올리는 거야. 아이고, 얘 팬다는 게, 아이고, 갈대 같은 여자, 갈대 같은 여자. 여자가 또 지으려고 그래. 당신은 뭔지 알아? 갈대 끝에 한 잔 잠자리하고 딱 같아. 어디로 날아가려는지, 어느 방향으로 날아가는지, 옛날 바람 피우고 날 속썩인 거 생각하면, 당신 생각하면 내가 소설을 써도 10권을 쓰고 영화를 찍어도 10편을 찍어. 내가 미쳐. 이러면서 또 부부 사이가 또 어떨 때 보면 남 같고,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고 점 하나만 떼면 님이 되어지는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오면서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은 훌륭한 분, 이 성전을 이렇게 서울 장안에다가 이렇게 큰 교회를 지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맨날 나쁜 짓만 하고 세상 끝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래도 십시일반 헌금하여서 이런 교회가 지어졌다. 이렇게 큰 교회가요 많지 않아요. 우리 교당 교회 수가 9,467개인데요 1,000명 넘는 교회가 461개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회는요 200등 안에 들고 150등 안에 든다니까요.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아멘도 안 하시네. 9,500개 중에 150등 안에 들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겁나게 잘한 거고 허벌나게 잘한 거지. 여러분, 이런 교회에서 예수 믿는 여러분이야말로 주의 나라의 큰 복된 증인,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우리 어른들 옛날에 그런 전도가 불렀잖아요. 옛날 CCM. 홍한소녀 미인들아 자랑치 말고 영웅혹을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유수 같은 세월은 널 재촉하고 저적막한 공동묘지 널 기다린다. 인삼녹용 좋다 해도 늙는 길 못 막고 진시황의 불사약도 죽는데 허사라. 인생 한번 죽는 그 길 그 누구가 피할 소냐. 분명하다 이 큰 사실 너도 나도 다 당하리.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눈을 감게 하소서. 예수님 예수님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동남풍아 부르라 서부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자, 이런 삶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선택한 여러분을 불러내시고 불러주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된 우리를 계속 영화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어릴 때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18살까지 예수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에는 몸이 아파도 병원을 가보거나 약국을 가본 일이 없습니다. 왜냐? 몸이 아프면 무당을 불러서 구설하는 집입니다. 점쟁이가 오는 거예요. 그런 집에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누가 전도해가지고 끌려 따라갔다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됐다는 게
세상에요. 박수 박수 박수. 우리 여전대 회원들 전도 한 명만 해놓으면 내 같은 얼빵한 놈이 따라가잖아요. 나는 그때만 해도 예수쟁이 얼마나 놀려댔는지 몰라요. 교회 헌금 주머니가 막대기에 달려있잖아. 파리채처럼. 예배당에 갔더니 파리채를 들고서 돈 달라고 하더라. 예수쟁이는 막 놀렸어. 예배당에 갔더니 눈 감으로 해놓고 신발 훔쳐가더라. 이러면 예수쟁이들이 약발이 올라가지고 죽으려고 그래. 그러던 제 불신 가정에 잔 저에게 고등학생을 불러가지고 예수 믿게 하시고, 제가 예수 믿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전도할 때 이놈의 새끼 한 집에 귀신이 여러 마리 들어오면 안 된다고, 안 된대요. 그래서 엄마를 전도를 해야 되는데 할 방법이 있어야지. 제가 공갈 협박을 했어. 어머니가 교회 안 나오시면 내 자살해서 죽을 테니까 알으라고. 우리 엄마도 계산이 없어요. 아들 6명인데 내 하나 죽어도 5명 남잖아요. 그런데 날 건져내려고 교회 나오셨어요. 그래 교회 이렇게 광석교회처럼 이런 부흥회 하는 데 나오셨다가 우리 어머니가 방언을 받아버려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자기 남편에게 전도하고 자기 아들 딸한테 전도해요. 지금 저희 서울에 형제자매 예수 믿는 사람이 47명이야. 전부 다 예수 믿어. 예수. 할렐루야. 여러분 돈 못 벌어도 괜찮아. 예수만 계시면 돼요. 높이 못 올라가도 괜찮아. 대통령 하려고 하지 말아요. 별것도 아니에요. 대통령도 끝나봐야 돼. 지가 감방 가든지 형님이 감방 가든지 바위 위에 올라서 뛰어내려 죽든지 뭐 이러지. 별것도 아니에요. 그거 해봐야 5년이요. 근데 권사님, 그 이름 영원한 이름 아니에요. 장로님, 천당에 가도 이 장로님의 이름이 있잖아요. 집사님, 만날 집 사만 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어서 집 사도록 해주잖아요. 집을 사도록 해준다니까. 이런 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니 예수 믿으면 되지 뭘 다른 걸 바랄 게 있습니까?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때문에 눈물 나고 예수 때문에 기쁘고, 세상에 재미있는 거 예수 이름보다 더 재미있는 거 어디 있겠어요? 요걸 점쟁이들이 요즘 머리가 좋아가지고 유혹을 해요. 저 종로 상가에 가보세요. 점쟁이들이요 뭐라고 써놨는지 알아요? 약간 믿음이 얼빵하고 희미한 믿음 교인들 위해서 유혹하는 문구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30% 할인해 줍니다. 무당들도 기독교인은 40% 할인해 줍니다. 이래가지고 교회 다니는 것들이 자꾸만 글로 가는데 그것도 아니야.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 한 분이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는 성경책은 모두 몇 권이죠? 66권. 장수는 모두 몇 장일까요? 1189장. 절수는 모두 몇 절? 이거 몰라도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31,173절 시작. 31,173절. 요 글자 수는 몇 글자일까? 이거 몰라도 구원받는 데는 지장 없어요. 133만 글자 약. 자, 마지막 질문이에요. 이 성경책 안에 사람의 이름이 겁나게 많이 나와. 사람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모두 몇 명 나올까요? 이거 몰라도 복 받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2,618명. 전라도 말로 2,618명이 나오는데 여기에 잘난 사람 소개하지 않아요. 성경은 똑똑한 사람 소개하지 않아. 성경은 누구를 소개하느냐? 믿음의 사람을 소개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있느냐 믿음 없느냐, 예수 믿느냐 예수 안 믿느냐지. 성경은 네가 잘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많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예수 한 분 잘 믿으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천국에서도 중심 인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할렐루야. 이 땅에 잠시 별것 아니요 천국의 삶을 바라보는데 더 좋은 데가 있는데 뭘 그렇게 이 세상 것 때문에 그래. 옷도 별것 아니요 여러분. 눕혀놓은 옷이나 세워져 놓은 옷이나 사진 찍으면 똑같아. 루마 표나
백화점표나 루마표 알아요? 구루마에다 놓고 파는 옷, 또 백화점에 세워놓은 옷이나 똑같아. 사진 찍으면 똑같아. 별것 아니에요. 인류 호텔에 가나 여러분 2만 5천 원 주고 인숙이네 집 와서 잠자나 똑같아. 인숙이네 집 알죠? 여인수 2만 5천 원 주고 자나 눈 감으면 똑같고, 호텔에 들어갈 때 눈 감으면 똑같지. 별것 아니에요. 기분 문제, 기분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광석교회 잘 만나서 이렇게 예수 잘 믿는 거, 교회가 우리 한국에 6만 개 교회 정도 된다 그러는데, 광석교회 만난 여러분은 복되고 복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인물 좋은 여자들은 교회 잘못 만나서 가보는 게 이단이요. 온 재산 다 갖다 놓고 온 금반지 은반지 다 갖다 바치고도 지금도 질질질 끌려다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교회 잘못 만나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우리 살아가는 광석교회 성도들은 좋은 교회 만난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회 만나서 이렇게 살아가니 이것이야말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마이크 있으면 밑에 가서 한번 하고 싶은데, 혹시 우리 목사님 무슨 마이크 있을까? 없으면 그냥 할게요. 되는 대로 형편대로 이래 해보려고 그래요. 혹시 더 이쁘네, 가까이서 보니까. 우리 광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이 이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였다는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 그런데 제가 은혜 받은 게 있어요.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물고기는 원문에 보니까 익두스라고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요한복음, 오늘 담임 목사님과 읽으신 말씀에 보면은 이 물고기는 뭐냐? 옵사리온이라고 나와. 그러면 익두스는 무슨 뜻이고 옵사리온은 어떤 뜻이냐? 똑같은 고기의 이야기인데, 익두스라고 하는 것은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아서 튀김을 하거나 조림을 하거나 여러분 매운탕을 해서 먹을 수 있는 고기는 익두스라고 그래요. 근데 고기는 고기라서 잡기는 잡았는데 고기가 시원치 않아. 그래서 그거를 버려버려. 버리면은 어때요? 고기가 살아보려고 풀 위에서 모래밭에서 발딱발딱 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아이들이 가가지고 그걸 주워가지고 먼지 털고 또 풀잎 뜯어내고 그리고서 소금을 뿌려가지고 먹는 거예요. 마치 나오미와 룻이 보리 이삭을 주우러 가듯이 가서 주워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보면 2분 이름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빌립이고 한 사람은 안드레예요. 빌립은 어떻습니까? 선생님, 여기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안 됩니다. 200데나리온은 장정의 반년치 월급이에요. 하지만은 여기에 안드레나 선생님, 옵사리온을 가지고 있는 소년이 있습니다. 주님 손에 올려놓는 거예요. 자, 이게 똑같은 제자인데 생각이 달라졌어. 한 사람은 자기의 이성적 가치관을 가지고 따지고 계산하고 나가는 거예요. 한 사람은 계산이 없어 주님께만 맡기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제가 저나 여러분의 믿음이 빌립적인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안드레적인 은혜적인 판단으로 가보는 밤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이 말씀에서 받았는지 저의 가정의 이야기 하나만 소개하려고 그래요. 저는 아들 1명, 딸 1명 있습니다. 딸은 얼마나 착하게 컸는지 몰라요. 대학 다니면서 알바 뛰어가지고 교회 건축원금 여대생이 700만 원을 했어요. 이제 아들이 문제예요. 아들이 첫 번째인데 어릴 때 너무 똑똑해가지고 야는 과학자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우유를 먹여도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였어요. 과학자 되라고. 그런데 이게 중학교 가서부터 공부를 안 해. 왜? 내가 왜 목사 새끼입니까? 이거예요. 자기가 제일 기분 나쁜 게 목사 새끼, 이게 제일 기분 나쁘대. 선생님들도 이 자식은 너 아빠는 목사지. 그래서 저는 진짜 교회도 가기 싫습니다. 아들이 이제 내게 눈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도 부모고 저도 부모지만은 자식 일이 잘 되어야 내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자식 일이 막히면 내 일도 막히는 거예요.
자식이 얼마나 고귀합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식이고 하나는 콘택트 렌즈예요. 자식이 그렇게 귀한 자식인데 이 자식이 도저히 공부를 안 하고 게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아인슈타인 우유 먹여도 안 되겠고 서울 우유도 먹여봤어요. 행여는 서울대학교 가라고. 어떨 때는 연세 우유도 먹여보고요. 공부 성적표 보고 학교 선생님이 만나자고 그래서 만나고 올 때는 아이고, 건국 우유라도 먹여야지. 제 아들이 서대문에 있는 대신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결국은 우리 아들은 정말로 건국 우유도 멀리 두어야 되고 저지방 우유를 먹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수지 사님, 건사님 아이들은 다 좋은 학교 가는데 저희 불광동 연신내에서 애비가 공부한 서강대학교 가도 15분이면 가고, 좋은 대학 중에 제일 좋은 대학 연세대, 요즘 어른들이 제일 좋아하는 대학 연세대예요. 왜냐? 연금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세대, 이게 연세대예요. 방콕대보다 낫지. 방에 콕 처박혀 있는 대학. 동경대보다도 낫지. 동경대 알죠? 동네 경로당에서 10원짜리 고수들 치는 대학. 그래서 우리 아들이 가까운 국민대학도 있고 명지대학도 있는데, 아휴, 결국은 대학을 들어갔어요. 어느 대학들은 다 서울 상대를 들어갔어.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 서울 상대를 들어갔다는 게? 우와, 그게 어디냐? 서울에서 상당히 먼 대학을 서울 상대를. 아니, 서울 약대로도 가면 얼마나 좋아? 약간 먼 대학. 아니면 서울 외대로도 가면 얼마나 좋아? 외곽지 대학. 그런데 우리 아들은 지방대학을 갔어. 금요일날 오기만 하면 내가 이 새끼 공부도 못해. 아빠, 목사 자식이 지방대학을 육성 안 하면 누가 지방대학을 육성합니까? 또 말은 또 애비 닮아가지고 또 말은 또 잘해. 참 속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해서 저희 집 사람하고 뭐를 하기를 시작하느냐, 1,000번째를 시작했어요. 하루에 새벽마다 5,000원씩 넣어서. 여러분 계산 빨리 나오죠? 한 달이면 얼마예요? 여상 나온 분들 빨리 계산해봐요. 하루에 5,000원, 한 달 30일이면 얼마예요? 15만 원. 큰 돈 아니잖아요, 그죠? 마음만 먹으면. 문제는 정성과 문제는 어떤 마음이냐가 문제예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5,000원씩 넣고, 우리 아들 이름이 사무엘인데 하나님, 사무엘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스라의 자식, 무릎 아래 있을 때는 무릎 쓸제 아래 하자잖아요. 스라의 새끼가 내 새끼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눈물로. 그래서 그래도 1,000번째 채우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야. 군대를 갔습니다. 26사단. 군대 가서 제대로 근무 잘하고 오면 좋은데 관심병이 되었습니다. 이런 관심병은 학교에서 문제아를 말하는 것처럼 군대에서 문제 꼴통 아이를 관심병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영창을 가는 거예요. 군대 영창은 뒤지도록 고생한대. 근데 왜 영창 가느냐 봤더니요, 사단장이 지나가면은 무슨 일을 하다도 딱 사자고 충성 이래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사단장 오는데 주머니에 손 넣고, 새끼 사단차이면 사단자이지, 새끼 우리 아빠는 목사님인데 우리 아빠는 당회자인데 이 자식, 이래가지고 헌병대에 붙들려 간 거야. 여러분, 어느 애비가 걔를 영창에 집어넣으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탁 사정을 하고 빌었어요. 나중에는요, 죄송해요, 자식을 위해서 거짓말해서 걔가요 눈이 나쁘네, 눈이. 그날따라 안경을 안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헌병대에서 뺨 따기 몇 대 맞고 나왔어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우리 아들을 세워주십시오 하고 5,000원씩 끊임없이 했는데, 이게 딱 끝나는 날 우리 아들이 오더니, 아버지 나 신학교 가면 안 돼요. 이 자식이 미쳤나? 또라이 같은 자식. 네 본전시가? 아버지, 아무래도 내 마음에 신학교를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자식아. 사랑은 아무나 하나, 신학은 아무나 하나, 이 자식아. 그래, 신학교 가서 목사가 돼가지고 장신대 교육대학원 MACE까지 마치고 개척교회를 해요. 지금 원당 쪽에서 개척교회를 하는데 교인들이 부흥돼가지고 28명까지 부흥되는데, 얼마 전에 들었더니요, 싸워가지고 좀 나가고 18명만 남았대요. 그러니까 개척교회 목사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토요일 되면 지 각시하고 애기 하나 데리고 집에 와요. 아버지, 왜? 아버네 지네 교회는 교인이 좀 많으니까 들어오는 게 많지요. 뭐가? 수박도 들어오고 참외도 들어오고 딸기도 들어오고 쌀도 아니? 그러지 말고 목사가 정직해야 되지.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같은 당회장끼리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좀 주세요. 없다니까. 아버지, 같은 업자끼리 그래 사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지혜미가 뭐 해서 좀 한 발이 만들어줘 보내요.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너랑 내랑 최고의 행복이 뭔지 아느냐? 최고의 행복은 순교하는 거야. 순교가 아니면은 너랑 나랑 십자가 잘 지는 거야. 그러면서 어떨 때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 제가 돌아보니까요, 하나님, 저희 집 사람하고 아들 저거 하나를 위해서 매일 성전에 가서 기도한 한 번도 안 빠뜨렸습니다. 외국을 가면 봉투를 10일 가면 봉투를 10개를 가져서 매일 5,000원씩, 돈이 헌돈이면 물을 품어서 다림질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나중에 저는 우리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렸는데, 아들을 고쳐달라고 메어 달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들을 고친 것이 아니라 나를 고쳐주었습니다. 저를 겸손케 만들었고, 저로 하여금 무릎 꿇게 만들었고, 저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성전에서 기도한다는 것, 5,000원 헌금, 이거 별것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 고백이에요, 고백. 우리 교회 짓는 거나 우리 광석교회 짓는 연도나 거의 비슷하고, 크기는 우리 교회보다 여기가 100평이 더 커요. 저희 교회는 어떻게 했냐? 새벽마다 나와서 여러분 피자 한 판은 주님께로, 한 달에 한 번 피자 한 판은 주님께로. 피자 3만 원이면 되잖아요. 싸구려 말고 피자 3만 원짜리. 온 교인이 피자 한 판씩만 하나님께 올려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여러분 교회 빚도 갚고요. 아직도 좀 남았어요. 좀 덜 갚았어요. 왜냐하면 내 후임도 좀 갚아야지. 내 혼자 왜 쎄 빠지게 갚아야 돼. 그래서 교회는 빚이 있어야 주님이 동행을 하잖아요. 찬송가 늘어나죠.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아멘. 그래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커피 한 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여러분, 우리가 다른 집에 가서 그냥 국수 15,000원짜리 먹을 거 10,000원짜리만 먹어도 주의 교회를 사랑할 수만 있다면 그게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제가 목회하고 총회를 섬기다 보니까요, 세상에 자식들이 잘 되는 게 있고 약간 어렵게 되는 건데, 교회 가서 봉사 많이 하고 정성껏 섬긴 집엔요, 자식들이 잘 되기는 잘 되는데 고생 없이 잘 돼요. 그런데 교회 신앙생활 잘 안 하니까 자식이 되기는 되는데 고생해가지고 돼. 개고생해가지고 돼. 여러분 자녀가 고생해서 잘 되기를 원해요? 고생 없이 잘 되기를 원해요? 고생 없이 잘 되는 게 그게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어머니가 학교에 오는 날,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제일 창피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 친구가 장남인 아이는 엄마가 새댁이에요. 나는 우리 어머니가 7번째니까 우리 어머니는 이미 할머니예요. 친구네 엄마는 빼따구도 신고, 빼따구도가 하이힐을 빼따구도라고 그랬어요. 하이힐을. 우리 어머니는 고무신, 그것도 여기저기 잘라가지고 대가지고 기계로 붙였는 거. 학교에 오는 우리 어머니 그 남루한 모습이 꼴도 보기 싫어. 그런데 어때요?
우리 어머니는 빈혈을 찔렀어. 친구네 엄마는 파마를 해가지고. 진짜 창피해요. 그래도 저는 엄마한테 돈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엄마를 만나야 돼. 남자 학교인 우리 학교에 우리 어머니가 오면 애들이 빙 눌렀어. 왜? 시골 할머니 진짜 웃기거든. 너 할머니냐? 할머니? 아니다, 우리 엄마다. 이 새끼 너 엄마 욕을 해가면서 우리 엄마라고. 근데 우리 어머니는요, 남자아이들이 보는데 진짜 용감해요. 치마를 탁 까가지고 턱에다 이렇게 걸어버려. 그러면 안에 속치마가 있는데 엑스란 속치마야. 그때는 녹색 아니면 빨간색인데 우리 엄마는 녹색 속치마야. 두 번째 속치마를 딱 들어가지고 턱에다 딱 걸어. 안에 보면 바지가 있는데 경상도는 그걸 고쟁이라고 그래요. 고쟁이에 여러분 주머니가 있는데 색깔이 언밸런스가 이따만하게 크다니 들어서 쪽팔리고 창피하고 여자가 치마를 두 개를 들어보세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거기서 돈 좀 꺼내려면 5분은 걸려요. 왜? 옷빔 뽑느라고. 옷빔 터듬 해가지고 옷빔 뽑아가지고 입에 물어가. 그 다음에 딱 꺼내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비닐이 봉지야. 그 비닐이 봉지를 고무줄로 꽁꽁 묶어놔가지고 이제는 돈이다. 아니에요. 안에 가재 손수에 거지 있죠. 그 똘똘똘 말아놔도 이놈의 새끼야, 애껴 먹어라. 애껴 썩어라. 그때는 철부지에서 몰랐어요. 나이가 들어서 어머니 아버지의 산소에 가니까 자, 어머니한테 옛날 거짓말 한 것도 많거든요. 제가 우리 엄마 지갑에 돈도 훔쳐봤단 말입니다. 사실 엄마 지갑에 돈 훔치는 건 훔치는 게 아니야. 위치 변동이지. 위치 변동. 자취를 했는데 쌀을 갖다 주는데 팔아먹어서 호떡 사 먹으라고.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다시는 쌀 못 팔아먹으라고 거기다 좁쌀을 섞어주더라고. 실망할 거 없어요. 이웃집에 가서 채를 빌려가지고 얼기미를 빌려가지고 그다 놓고 흔들었더니 좁쌀 다 빠져나가. 이놈의 새끼야, 애미 피를 뽑아 먹어라. 이놈의 새끼 앞으로 그러면 죽인다 그러는데 날 한 번도 안 죽이고요. 다음에는 보리쌀을 기계로 눌려가지고 납작보리쌀을 섞어주더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괜찮아요. 팔 수 있어요. 실망할 게 없어. 학교 갔다 와서 방바닥에다 딱 펴놓고 쌀벌이 이러니까 시간이 좀 걸려 그렇지 또 팔 수 있어서.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 앞에 제스러 이 나이 70이 가까워도 우리 어머니 산소에 가면 그냥 눈물이 주르르 나고요. 어머니 그때 참 미안했어요. 치아도 없는 어머니, 머리도 그렇고 주름도 많았던 어머니, 천국 가서 봐요. 그러면서 어버이날 되면은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 교인들을 하고 지난 5월 달에도 우리 5월 5일 날 우리가 주일날 어버이 주일 했는데 같이 울고 엄마 생각하니까 엄마가 얼마나 희생했어요. 우리 옛날 어머니들은 죽으라고 고생했거든요.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온 자식들 여러 남매 키우는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가끔 노래방을 가요. 그럼 저는 다른 노래 안 불러. 칠갑사만 불러. 칠갑사. 왜냐하면 그 노래의 분위기가 우리 고향 분위기하고 같아. 콩밤에는 안악내야 배적삼이 흠뻑 쳤누나 무슨 서러운 그림 하나 포기마다 눈물진 누나 이래 나오는데 오러머니 두고 시집 가던 날 내가 울어. 엄마 미안해요. 그때잖아. 이게 아싸 노래방 467번이에요. 자, 신학자 깔뱅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한다. 자, 여러분 우리 광석교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은 교회가 어머니예요.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셔서 이 교회를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그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여우도 굴이 있고 들어갈 곳이 있는데 이제는 갈 곳도 없으면서 온 세상에 복음,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길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가사오니. 막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여러분 창에 찢기시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세운 데가 광석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되신 여러분, 어머니 되신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다른 거는 포기가 되는데 자식의 문제는 포기를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아버지 되어보고 어머니 되어보니까 사랑을 하지만 사랑의 중심이 뭘까요? 참는 것 아니겠어요? 인내. 엄마만큼 많이 참아준 분 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래요. 우리 교회는 나를 참아주고 기다려줘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나를 불러서 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내가 곁길로 가고 11조 떼먹고 내가 교회 건축원금 한 것만 안 하고 내가 곁길로 가고 방탕해도 우리 주님은 교회 와서 앉기만 해도 은혜 받게 하고 앉기만 해도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주시니, 우리 어머니가 나를 향하여 참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길이길이 참아 오늘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광석교회에서 어머니 된 교회를 섬겨가신 여러분, 교회는 인내입니다. 참아야 됩니다. 헌금 좀 한다고 다른 교회 가면은 그쪽 가서 더 큰 손 내가 봐요. 여기서 조금 하고 복 받는 게 낫지, 안 하려고 도망갔다가, 여러분 교인들도 질도 여러 종류가 있다. 미꾸라지 형이 있어요. 요리조리 쏙 빠져나가는 교회. 요가 막. 그 다음에 교인 중에는 검색파 교인이 있어요. 목사님 설교하면은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맞나? 그 다음에는요, 까만 봉지 교인이 있어요. 교회 음식만 하면 까만 봉지에 담아가지고 가는 사람. 있는 년이 더 해. 그게 더 많이 쌓아가지고 가요. 세상에. 교회 안에도 회의파가 있어요. 예배 시간에 안 들어오고 밖에서 커피 마시고 왔다 갔다 회의할 때만 되면 회장, 꼭 회의할 때 골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BMW 여집사가 있어요. BMW 알죠? BMW, 빅 마우스 우먼. 입이 싸답고 입이 싸가지고 이게 또 온 세상 높은 사람 다 올려가요. 그 다음에는요, 성경 읽기 파가 있어요. 예배 시간에 성경을 안 읽고 예배 설교는 안 듣고 성경만 읽는 교인이 있고요. 참, 교인들도 보면은 여러 교인들. 그 다음에 주보파 교인 아세요? 주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 이름 틀린 것만 찾아내는 거예요. 목사가 되어보면요, 꼭 저 주보 만들면요, 교인 이름이 주보에 꼭 하나씩 틀려요. 참 미안하거든요. 근데 실수로 봐주면 좋은데 나를 뭘로 보고 내 이름을 아직도 틀리냐고 또 난리. 여러분, 목사도요 힘들어요. 좀 가만둬봐요. 좀 틀려도 그런가 벼 하고 좀 넘어가줘요. 왜? 어머니 된 교회는 덮어준다는. 여러분, 아이들 얘기를 할 때 진짜 부끄러운 거는 얘기 안 합니다. 어느 엄마가, 어느 아빠가 진짜 수치로운 거는 이해 안 해. 대충 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광석교회 진짜 소중한 거, 부끄러운 거는 여러분 전하지 말고 좋은 것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교회가 잘 되면 우리가 잘 되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생활이 재미있어야 가정 생활도 재미있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교회 생활이 행복해야 직장 생활도 재미있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가 재미있으면서 세상 삶이 재미있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이 광석재단 안에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천당 갈 때까지 믿었고 여기서 천당 갈 때까지 다니지, 또 어디 우리 연신교회 오실래요? 또 어디 영락교회 가실래요? 그냥 다니는 대로 다녀요. 할렐루야. 세상 이 좋은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과 함께 좋은 장로님과 이 재단 이제 조금씩 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은요, 빚 좀 있는지 모르겠는데 교회 빚은 걱정할 거 없어요. 그 교회 예산 곱하기 6배 줘도 괜찮다는 것이 여러분 교회 행정학자들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 교회 와서 재미있으면 돼. 재미있으면 돼.
빚이 있든 말든 재밌으면은 빚은 누가 갚아주냐? 세교인이 와서 다 갚아줘요, 여러분. 아멘도 안 하시네. 세교인이 와서 다 갚는다니까요. 여러분, 열심히 신앙사하는데 이 교회만 사랑하면은, 주님 교회 사랑하면은 주님이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이 행복해. 그 다음에 이런 좋은 교회 와서 웃어야 돼, 교회 와서. 사탄은 웃으면은 도망가고 썩내면은 덤벼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약간 실성하게 웃어야 돼. 그러면은 어떻게 웃느냐? 치아 8개가 보이도록, 8개가 보이도록 웃어야 돼. 치아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는데 이런 이빨이 8개 나오도록 웃는 방법 하나 따라해 보실래요? 까꿍 해버려. 시작. 까꿍. 까꿍 하면 이빨이 8개 나온다. 그렇게는 권사님 보고 인사할 때도 까꿍 이러면 안 돼. 권사님 이러면 안 되죠. 권사님 안녕하십니까? 장로님 보셔도 장로님 까꿍 이러면 안 되죠. 장로님 까꿍 하다시피 이빨을 하면 웃음이 나. 꽃이 만발하면 나비가 날아오고 꽃이 만발하면 벌이 날아오듯이 웃음이 넘치면 구원받을 백성들이 광석교회로 모여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예수 믿고 행복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벌써 예수 믿어 우리 이미 즐기고 있잖아요. 예수 없이면 무슨 재미로 살아요, 여러분? 예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혼나도 재미있고, 여러분 꾸중 들어도 재미있고, 교회 오면은 재미있고, 교회 와서 우리는 많은 기도도 필요하지만 짧은 기도도 괜찮아요. 주여 주여 하면은 우리 주님이 내 모든 형편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꾸 와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금년 가기 전에 밥 한 끼 사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시작. 금년 가기 전에 밥 한 끼 사겠습니다. 자꾸 웃으면은 성령의 역사에서 은혜로 더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8시 34분, 저는 45분에 맞춰야 돼요. 아무리 좋은 명강도 휴강만 못하고, 휴강이 아무리 좋아도 종강만은 못하기 때문에 또 집에 가셔야 되고, 내일 새벽 예배도 오셔야 되고,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오늘 박주훈 장로님도 오셔서 앞으로 우리 교단에 크게 일할 박주훈 장로님, 성덕교회 장로님도 오셔서 한번 일어서 보실래요? 이웃교회 장로님도 이렇게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데, 여러분 박수라도 보내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잘 되고 또 잘 되기를. 여러분 감사해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광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승리하셨어. 이제 우리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또 예수 잘 믿으면 되잖아요, 그죠? 교회 학교를 위해서 또 투자해가면서, 또 어른들 위해서도 또 투자해가면서, 어른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런 가운데 우리 김동찬 목사님도 해서 으쌰 우리도 3만 원 한 달에 하루 3만 원 아니에요. 한 달에 3만 원, 한 달에 3만 원. 그래 좀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음식 갖다 놓고도 기도도 잘 안 해. 물 갖다 놓고도 기도해야 되는데 물도 이런 감사 기도해야 돼요. 건데기가 없다고 그냥 홀짝홀짝 마시는 하나님 주신 물. 음식 갖다 놓고도 기도하면 좋은데 사람들 볼까 봐 자신 없어 기도도 못해. 어떤 인간들은 기도를 못하니까 이래 아는 사람 있나 보고 없는 것 같으면 머리가 지려. 주여 감사합니다 이래가지고 밥 먹는 사람이. 어떤 인간들은요 누가 볼까 봐 젓가락 2개 들고 십자가 만들어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들. 더 부끄러운 인간은요 젓가락을 떨어뜨려가지고 주워가지고 올라오면서 십자가 만들어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 누가 봐도 나는 성도라고 불려지는 믿음의 광석교회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왔다가 가는 인생살이 속에서 예수 한 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저는 저희 마을에서 예수 안 믿은 게 우상숭배했기 때문에도 안 믿었지만은 저희 마을에 엄원식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내보다 몇 살 위에요. 교회 다녀오면은 그 집에서 엄씨들이 모여가지고 자꾸 때리는 거예요. 때려. 어느 날 교회 갔다 오니까 말을 안 듣는다고 멍석에 말아서 때려가지고 쫓아내버렸어. 피투성이 되어서 원식 형이 매 맞고 도망가는 걸 봤어. 아, 예수 믿으면 저 꼴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형이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에 울다가 어느 시골 교회 침례교회를 들어갔어. 침례교회 가서 전도사님이 닦아주고 이런데 마침 선교사님이 오셨어. 선교사님 오셔서 형제
왜 피 납니까? 왜 피 흘렀어요? 네, 닦아줄게요. 아까 지금 계속 닦아주면서 내용을 들어보니까 예수 믿다가 박해를 받았다고. 형제 여기 좀 계셔봐요. 제가 며칠 후에 올게요. 갔다가 와가지고 이 사람을 데리고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 아틀란타 쪽에 사우스 웨스턴이라는 좋은 대학이 있어요. 그거 들어가서 공부 다 하셔서 석사 박사까지 다 시켜가지고 대전에 있는 침례교 신학대학 교수로 보냈어. 구약학 교수. 우리나라 구약학에는 엄원식 교수의 글이 최고예요. 그렇게 가난한 집에서 살았는데 예수 이름 붙들다가 쫓겨났는데 박사가 돼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나도 그때 어떤 터져야 외국을 가는데. 근데 제 눈으로 엄원식 형을 때리는 몇 사람을 봤잖아요. 어째 그럴까? 그 세 집 다 망해버렸어요. 애들 잘 살고 똑똑한 애들이 다 정신병자가 돼서 지금도 홈리스가 돼가지고 남의 집에 호박, 가지 이런 거 따가지고 풋고추 따가지고 여러분 소똥에다가 찍어 먹고요. 사람 노릇을 못해. 여러분 희한하죠. 저희 교회도 건축할 때 땅 파기 하는데 들어눕던 사람은요 오토바이 타고 가다 직사해버렸고요. 또 한 집은요 와서 교회 박해하다가요 불 나가지고 아들 2명인데 한 명은 죽어버리고 한 놈은 여의도인가 뭐 한강 성심병원에 2년 입원했어.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 안 돼요, 안 돼. 근데 교회를 세우려고 해보세요.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을 주님이 좋아하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곧 마칠게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물고기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익두스라고 그랬죠? 그런데 오늘 나오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 뭘까요? 이 말씀은 옵사리온이라고 버려진 고기. 형편없는 아이들이 와서 주워서 그거 소금 뜯어내고 그렇게 하는 거. 그거 가지고 주님께 올려드렸더니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똑같은 시대에 살았던 기에르케고르와 그룬투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에르케고르는 이 세상 인생의 삶이 뭘까요? 이성적인 것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만든 말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 실존주의 철학의 중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도 연애를 했는데, 남자라고 연애를 했는데 23살 때 여자가 너무 까칠하게 하니까 파혼을 해버렸어. 혼자서 생각하는 건 인생이 뭐냐, 괴롭다 인생이 뭐냐 이렇게 하다가 42살에 요절합니다. 아버지가 준 재산 다 까먹고 죽어버려요. 근데 그 동시대에 그룬투비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껴안고 기도하다가 다른 세상 사람들 앞에 또 놀림받고 왕따가 돼가지고 섬으로 가는 거예요. 섬에 가서 자기가 외롭고 고독해서 쫓겨났고 생각하니까 우울증이 왔어. 우울증을 해서 고생하다가 이거 아니지. 우울증 이걸로 내가 있으면 안 되지. 그때부터 기도.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찬송을 계속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은 팍팍 찬송을 막 뜨겁게 하다가 방언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방언을 받고 기도하다 보니까 우울증은 싹 날아갔습니다. 우울증은 싹 날아간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면 여러분 우울증도 싹 날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오신 여러분 근심 걱정 다 사라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룬투비가 기도하다 불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가 백성들을 올려놓고 국가를 올려놔서 여러분 덴마크를 세계적인 덴마크, 행복의 덴마크, 행복 만족도 1등, 2등 가는 덴마크를 만들어 놓은 게 믿음의 사랑 그룬투비에 의하여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래도 살아가고 저래도 살아가는데 기도를 해도 살아가고 안 해도 살아가. 그러나 기도를 하면은 결과가 좋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의 재단에 불이 붙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광석교회 성도들 앉는 자리에 불을 붙여주시고 서는 곳에 축복을 주시고 걸어가는 길에 형통한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에 얼마 남았을지 알 수 없지만 남은 생에 예수 이름으로 사는데 예수의 보혈이 나의 죄를 씻어줍니다. 예수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근심을 사라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자녀를 형통하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크게 할 때까지 하려고 하거든요.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질병에서 강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사탄 권세를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성전에 구원받는 백성이 구름대 벌떼처럼 모여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축복은 우리가 받고 예수는 내가 믿고 교회는 부흥되고 광석교회는 더 부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전에 온 우리들 얼마나 귀합니까?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그 길을 택하고 싶다는 세상의 노랫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온 날도 아름다웠지만 살 날이 더 멋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반주해 주실 때 우리 언제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까? 두 손 드시고 주여라고 부르짖는데, 주여 내 심령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내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해결해 주옵소서. 우리 아들을 주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우리 기업을 주님 손에 올려놓습니다.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주여로 3번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의 거룩한 역사가 이 밤에 사랑하는 광석교회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불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광석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